안녕하세요. 시골로사입니다. 이제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별일 없어요? 저는 뭐 날마다 비슷비슷한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뭔가 힘이 드는가 모르겠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뭔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굉장한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광자가 모여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광자는 무게가 없어요. 질량이 없어요. 그리고 질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빛의 속도라는 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빛의 속도라는 건 그냥 단순히 속도가 좀 빠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의 기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의 기준이 된다고요. 모든 물질은 이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빛의 속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생기게 됩니다. 빛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면요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도 정해지게 된 거예요. 또 정해지는 게 뭐냐면은 공간과 거리예요. 우리가 1m 라고 하는 거는 그냥 1m 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1m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1m의 기준이 뭐냐면은 빛의 속도예요.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가 1m예요. 기준이 빛이라고요. 빛. 그래서 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물리학의 모든 공간의 기준이 형성이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빛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 모든 물리학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시간도 없어지고 거리도 없어지고 속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고. 근데 이 빛이라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낸 그 시기가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이 빛이 가진 엄청난 가치와 기준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약의 창세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30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라는 사람은 사실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빛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었겠어요. 불 켜는 법, 뭐 불로 고기 구워 먹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근데 그런 사람이 창세기를 쓰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내가 모세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썼다라고 하면 절대로 저는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들었을 거라고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거를 모세가 생각해서 절대 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쓰신 것이다. 빛이 있어야 이 물리학의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완성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이란 말이죠. 그 지혜가 이 성경책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 지혜가 느껴져요. 어떤 타협이나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천지를 만들어 본 사람이 지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될 수 없죠.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지극히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이 책을 쓰셨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이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많고 의심 가는 부분들이 줄곧 생깁니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 부족한 마음, 내 부족한 지식과 내 부족한 육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이 책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류가 있을 수 없고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책에 녹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합니다. 진지한 책에서 가벼운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 무엇을 말하든지 그 내용은 지극히 무겁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어요. 단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때 가볍게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진지하고 무겁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책을 날마다 읽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쉽지는 않네요.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